기업 강의를 가면 사람들이 저에 대한 궁금증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아픈 아이도 키우고 또 아버지 부도로 파산돼서 올 때 뭐 수십억 빚도 지고 전단지도 돌리고 뭐 요즘 청년들 되게 먹고 살기 힘든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센터장님이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성공하게 됐냐에 관심을 가져요. 그럼 사실은 교회에서야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경적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성공만 보는 거잖아요. 그냥 좀 고생한 거. 근데 그 원인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실했다, 가족이 사랑했다, 부부가 하나가 됐다, 뭐 빚지지 않았다 이런 정도였지. 제 삶을 끌어온 하나님의 뭐 역사, 또 공동체가 함께 해준 그 사역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손길이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돈 걱정 없는 책에서 간접적으로는 보여줬지만 대놓고는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있는 그대로 뭐 간증을 했죠. 그래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구하기도 하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기업에 가는 것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물질이나 이 정도의 스펙을 쌓아서 급여는 이 정도 되면 내 자녀가 행복할 거라는 그 믿음이 깔려 있거든요. 뭐 그걸 굳이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부모된 마음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래서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지만 저변에는 전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우주적인 그 창조 세계 안에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요즘 안 그래도 개인화 되는데 기도마저도 우리 아이의 성공.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공하면 또 더 많은 돈.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공동체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보다는 그냥 사실 우리 기도들이 가만히 보면 다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을 틀어서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기도하는 방향, 또 물질을 잘 받으면 잘 쓰는 사람으로 요셉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를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약간은 기복적인 기도가 많다 아직까지는. 학원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데가 없어요.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39%짜리 대출을 받고 말을 못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장로님이 사업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후원을 못하거나 못하는데 이때까지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뭐 해라 그러면 뭐 또 몇백만 원씩 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럼 빚내 사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안 돼요 그러면 또 뭐 좀 요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있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데 이제 공동체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크리스천들의 생활 경제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요즘 그런 어떤 워크숍이나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소그룹 안에서는 조금 나누는 게 좀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한두 사람이나 또 교회 안에 재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또 있다고 보고 그들을 키워야 되고요. 공동체가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재정관리 책을 쓰면서 제가 15년 이 일을 했거든요. 뭐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사람을 만났는데 크리스천들을 깊이 만나보니 돈의 문제가 실제로 근본적으로 대출이 있었거나 집이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거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돈이 통제가 안 되고 그게 자족과 연결이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고 나에게 돈 주신 분이 누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는 이런 바른 세계관이 있으면 재정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2천만을 버는 의사가 왔는데요. 그분의 그 편지글이 뭐냐면 자기들은 절약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자기는 조금만 더 벌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훈련이 안 되거나 자정 못하면 1,000만 원을 더 벌면 해결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더 벌어서 해결된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쓰면서 자족하는 부분하고 이건 훈련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쓰고 만족 못하는 분이 있고 10만 원으로 감사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정직한 것 같아요. 돈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안 되고 또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2천만 원을 버는 집도 안 돼요. 교회에서는 모르죠. 멀쩡하고 병원도 하고 자기 집도 있고 애들도 뭐 공부 잘하고 2천을 번다 그러면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맞닥뜨리면 그들 안에 불안한 감은요. 하나님만 아시죠. 성경에서 재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나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성경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구약에는 땅의 개념이요.
갖고 공동체 개념으로 복이 온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지파별로 복을 받는, 그 복은 땅의 개념과 노예에서 해방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복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면서 땅을 가지기까지 공동체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 떠났다가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의 개념에서는 결국은 뭐 예수님이 산상복음의 수훈에서 복의 개념을 완전 다르게 엎어버렸고, 그 38개 비유 중에서 16개가 재정 관련, 그러니까 재물 관련 비유였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재물에 관련돼서 복되다고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참 놀라웠어요. 전부 뭐 구원 못 받는다부터 경계하고 뭐 이래서 예수님 마음이 재물을 볼 때 굉장히 우려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나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가 이걸 사실 설교 시간에 못 듣거든요. 그래서 복은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죠. 특히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고 비나이다부터 이 우리나라의 기복 신앙과 잘못된 신학이 우리의 탐심과 공동체의 탐심하고 결합되어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이런 게 있구나.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4차 혁명으로 가고 3, 4차 서비스로 갈 때 이 돈에 대한 소비의 문제나 자본주의의 극구에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돈의 위험이나 뭐 다들 어렵게 살아서 그렇게 돈에 대한 위험이 없을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고 조심해라 그랬고 우리를 우려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옛날부터 뭐 이렇게 작은 탐심, 그다음에 이런 욕심 자체는 그냥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의 뿌리라고 저는 예수님 보신 것 같아요. 예. 청년 사역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 돈을 많이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울 거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 자존감을 보고 좀 맡겨라. 우리를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청년들은 좀 읽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상은 이미 살아온 인생이 그렇고 상담을 해봐도 이렇게 터닝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상담해주면 백지예요. 그리고 삶이 패턴을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들에게 위로뿐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죠. 사실 지금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청년들의 상처를 싸잡아 매고 또 한쪽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이 대안을 제시해서 테크니컬하게 풀어주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